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긴 인사말로 옆에 있는 분하고 색다르게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했는데 옆에 있는 분과 어느 집사님이 인사하려고 보니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한다는 말이 당신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낙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소망을 이루는 사람, 풍성한 사람,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영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웅을 심어주시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치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다시 일어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떠한 상처와 절망을 경험했는가? 첫째로 모세는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의 심령 깊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는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그의 삶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졌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철저한 세상적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꿈과 비전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하면서 자신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모세의 꿈은 다 깨어집니다. 모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모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무능하게 좌절하고 철저한 실패자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겪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삶을 잘 분석해 보면 모세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외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용기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다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심한 열등감, 이것으로부터 지속적인 억눌림과 괴로움을 받았던 것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자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도 다 사라집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삶을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 세상의 꿈의 좌절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 이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찾으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으시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구별해 주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모세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적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의지했던 것, 모세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 벗어버려라.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놓아라. 세상과 모세를 구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의 세상적 야망을 버리도록 합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내어놓도록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도록 하셔서 구별된 자로 모세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히 잡아주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 앞에 너를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존재인지 너의 정체성, 모세의 본질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 아래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정체성,
자신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정체성 확립이 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모세를 만나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내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 하나님은 다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십니다. 제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십니다. 옮겨주시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신음하며 종으로 살고 있던 그 백성을 이동시켜서 옮기셔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옮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가라. 모세를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적 삶의 절망과 실패 자리에 있던 모세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의 심장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이 심겨주신 영웅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세를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을지라도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했던 계획, 꿈꿨던 계획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획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나를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생각, 그리고 내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이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이유,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세상은 나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세의 삶에서 떨기나무 체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평범한 삶, 후회뿐인 삶, 절망과 좌절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의 심장 속에 감추었던 영웅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체험이 모세의 삶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 체험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 체험을 결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광야가 없었으면 떨기나무 불꽃 체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자그마치 40년, 모세에게 있어서 철저한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 아무 소용없었어요. 왕궁에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 아무 쓸모없었어요. 상처와 분노 속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철저히 무너지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광야 40년 기간이었어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40년,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과 좌절의 4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단련시켜 나갔고, 모세를 준비시켜 나갔고, 모세를 다듬어 갔습니다. 그 다혈질적인 급한 모세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세상적 꿈을 쫓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 40년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40년 광야와 같이 무능하고 억울하고 절망을 절감하며 인생의 어둠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가지 해주십니다. 모세가 너무나 불안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이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모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의 힘이 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짜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분이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내고 너와 끝까지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두고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020년에 많은 일들이 전반기 동안 지나갔어요.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겪었고, 특별히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온 세상을 엄습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둠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했듯이 이 어둠의 가정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시듯이 오늘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옮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나의 세상적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